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베델회복 공동체 목사 김상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중독자가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는 중독자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풀어야지 그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는 그냥 생기질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은 곤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곤란의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복에 대한 개념도 바꾸시고 또 인생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복은 무엇이냐면,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복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찾아야 되는데 눈으로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으로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은 복과는 연관이 없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풀어야 합니다.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한 곤란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술을 마셨어요. 제가 마약을 했어요. 자, 제가 도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이제 직면했을 때에 1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술을 안 마실 수도 있고 3일, 5일 뭐 이렇게 안 마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 성공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도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문제는 반복이 됩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약을 당분간 안 하고 술을 당분간 먹지 않고 또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근원적인 문제가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날 때에 그 문제를 대응할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 잘 대응을 하면 다시 문제를 야기했던 곤란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곤란의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붙어 있어요. 자, 중독이 되었다. 그 중독된 곤란의 상황,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안 먹었는데 다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술을 먹기 시작해요. 저렇게 화를 잘 안 냈는데 어떤 이야기만 하게 되면 화를 내요. 그건 뭐죠? 그곳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사람들을 많이 바꾸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문제를 풀려면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라. 자, 이것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왜 중독되었는가 질문할 때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자, 개인이 곤란한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난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내가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곤란해지면 나의 삶도 엉망이 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어렵습니다. 자, 가정이 곤란해졌다라는 말을 난가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중독된 가정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라는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너무나 힘든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전하면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여성이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남편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사내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 둘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도 맞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너무 매를 맞다 보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야기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공부를 했대요. 이제 법을 전공했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공부를 하니까 이 아내가 가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과외 이런 일들도 좀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남편이 떨어지면서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의 권위를 살린다고 하면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이 폭행을 하는 게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하고 매를 대고 그리고 그 폭행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가장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왜곡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 깊은 우울증과 그 괴로움 속에 머물러 가지고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계시느냐,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해도 이름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이게 그분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 정도 지나가서 한 번 더 전화 왔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그때는 제가 그분도 좀 용기를 내셨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드려서 그 결과는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 한 사람이,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그 살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도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그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허투루져 버리니까 그 가정이 곤란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지면 직장과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것을 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 그 코로나 시대 때에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웠습니까? 그 따지고 들어가면 개인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직장, 이 사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이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세상이 곤란해집니다. 자, 이것을 난세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난경과 난가, 난장, 난국, 난세라는 이 말은 맞아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개인의 곤란한 상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될 때야 비로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중독이나 우울증 다양한 이런 문제를 상담을 할 때에 우리 상담사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문 상담사들이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상담해 나가고 저는 또 목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그분들의 상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 중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자, 중독에 대해서 가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나 한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되고 나 한 사람이 바로 될 때에 내 옆에 부모와 자식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너 이놈 좀 늦잠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못 일어나라는 게 아픈 겁니다. 못 일어나는 아이를 계속 일어나라고 해봤자 못 일어납니다. 너 게임 좀 그만해. 그게 안 되는 게 중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그 말 들을 수 있는 정도면 중독도 아니죠. 제가 이 중독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성육실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왜 그랬을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제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은 진심을 담아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람의 눈과 눈은요, 사랑할 때 부딪히면요, 그쪽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울증이나 중독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혼을 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누워줘야 돼요. 그리고 눈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믿어줘야죠.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산 것 아니잖아요. 본인도 표현만 못할 뿐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에 도와줘야 합니다. 저희 배들 회복 공동체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아들의 이 알코올 중독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할 때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은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자수성가하시고 그의 인생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분명한 결과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회에 또 교회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우리 장로님은 그 아이들을 깊이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면서 물론 그렇다고 전혀 방관한 건 아니죠. 어떻게 됐든 이렇게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까지 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아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나누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이 밤 12시만 넘으면은 바시락 거리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곧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가끔 집에 들어오면 엉망으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있으니 아비된 마음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듣는 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방법을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아마 아드님이 밤 12시 넘어서 식탁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부모님 보기에 너무 죄송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또 너무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혹 어머니께서 식탁에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쩌면 조용히 먹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차려놓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에 여보 나 언제쯤 들어갈 테니까 좀 이따 보세 이렇게 전화라도 해놓으시면 어머니가 반드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 중에 가족이 조금만 변화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려움을 난경이라고 그랬고, 자, 개인이 어려우면 난가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정의 문제가 됐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식구들이 다 직장도 어려워지는 거죠.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곤란함이 있는 겁니다. 중독자가 있는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곤란의 상황을 제거해 주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강의를 하면서 베텔이라는 곳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텔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엘리엇 테프는 스페인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난경, 개인의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를 다닐 때에 히피족과 어울리면서 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아주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럽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저는 이제 개신교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유대인이고 하버드를 나왔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개신교인이 되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그렇게 비겁한 아들인 줄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을 냅니다. 그때 엘리엇 테프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가 1983년도에 멕시코에서 잘하고 있던 사역을 중단하고 스페인에 가서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그러던 중 1991년도에 그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과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잠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이제 가족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미국인의 정체성을 또 배우게 하고 그리고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그의 아내는 이제 버지니아에 강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엘리엇은 남은 아이 4명과 함께 이제 미국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여행 코스를 이제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발하려던 그날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니 하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안 가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엇 테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강의를 떠나고 엘리엇은 아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큰아들이 운전을 하고 막내 아들 9살 난 그 디모데가 그 옆에 앉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엘리엇이 앉고 제일 뒤에는 둘째와 셋째가 앉게 됩니다. 좀 가다가 이제 엘리엇이 샌드위치를 꺼내가지고 운전하는 큰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 샌드위치를 먹다가 갑자기 운전 핸들이 꺾이면서 차가 뒹굴게 됩니다. 한참을 뒹굴고 정신을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 디모데만 저 한켠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이 급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안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힘을 내어라.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어린 아이는 그곳에서 아빠의 품에서 이제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샌드위치를 건네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운전을 했습니다. 자기가 운전사에서 사고 난 바람에 막내 동생이 죽은 거예요. 둘째, 셋째는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또 아내는 남편을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죄책감들이 그 가정에 완전히 파고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모두가 다 난경에 속했고 개인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가, 가정이 곤란해졌고 난장, 그의 사역이 곤란해졌고 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중독자를 회복시키려는 그 원대한 계획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 가정은 죄책감 때문에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잃은 그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자의 가정에 자녀들이 합병증이 오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합병증이 오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엘리엇 대표는 스페인 개신교 목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른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에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엘리엇 대표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리고 아빠의 사역 때문에 멀리까지 와서 중독자들의 자녀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갔던 이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거 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역을 당분간 손을 놓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엇 대표는 아이를 장례를 치르자마자 중독자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나와 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어떻게 이 막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시 그 중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중독자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죠. 나중에 제가 엘리엇 대표를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왜 다시 갔느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기 위해서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독자가 있는 가정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물론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개인이 곤란해졌거나 가정이 곤란해졌거나 직장이 곤란해졌거나 나라가 곤란해졌거나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현상을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중독자들을 만나보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저는 중독 공동체와 많은 중독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만났지만 중독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곤란, 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의 문제를 이 어그러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에 답이 없다 이야기하고 세상의 많은 정부나 사회기관들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꿈꿉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중독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혼의 문제를 어디로 가서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 중독자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